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에게 향한 자비와 회복.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나.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이 무더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만나 아침 식사 잘 하고 오셨어요? 너무 분주하게 급하게 나오시다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죠.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식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영적 식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거나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도 함께 앉아 있는 사람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불편해서 그 소화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었나요? 불편한 마음 때문에 힘든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혹시 억지로라도 이렇게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식사를 하면서 정말 속으로는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이럴 사람은 혹시 없었는지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외롭고 또 따돌림을 당한 채 혼자 이렇게 혼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 시간에 내 마음이 너무 지쳐갖고 그 누구와도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말도 섞이지 싫어요. 더더욱이나 식사하는 건 더 싫어요. 정서적 왕따를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오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세상이 외면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 자비와 회복의 손을 내미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예수님이 마련하신 영적 식탁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그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기왕이면은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 재벌들과 돈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동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평판이 달라지고 또 내 지위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겉으로는 티는 내지 않지만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 기왕이면은 좀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런 모습이 세상 곳곳에 있지만 특별히 미국에요.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기독교적인 국가 내에서도 마을 단위로 있는데 이 백인 마을이 있대잖아요. 백인 마을들이 아무래도 뭐 강남처럼 그렇게 모여서 살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돈 많은 흑인이 거기 와서 이렇게 집을 사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흑인하고 같이 어울릴 수는 없다 하면서 부자니까 그걸 팔고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죠. 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낸 이 상처는 결국은 왕따의 문화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될까요? 요즘 내가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 안에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렇죠? 네. 그 왕따. 갈수록 심해져요, 왕따. 야고보서 2장 1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가 사람을 차별하는 일.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은 뭐가 다르냐면은 장애 아들의 시설을 어떻게 장애아에 대해서 동등하게 누리고 시설을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척도로 삼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멀쩡한 사지가 멀쩡한 사람만 정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죠. 누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프고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 장애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더 무서운 거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걸어가면서 다니면서 속으로는 장애로 가득 차 있는. 무슨 말만 하면 다 오해야.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이야. 무슨 말만 하면은 뭐 시비야. 이혼 숙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멀쩡해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장애를 보고 장애를 욕하고 있어요. 자기 장애를 못 봐.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셔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명한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의 이야기예요. 마태가 이름은 레위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한가득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세파에 휘둘리고 시달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세금 징수한 세리까지 됐어요. 돈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돈 하는 사람으로 돈 지급을 맡았어요. 근데 그런 세리를 누가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의인 99사람보다도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세리를 찾아갔어요. 마태를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나를 따르라. 세관에 틀어박힌 죄인 마태, 돈이 전부였던 인생,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네.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과 권력과 명예와 자식 잘 훌륭하게 키워서 호강시켜 보겠노라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세상 가운데도 불러내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오늘도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돈 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뭐 하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돈 세고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너는 나를 따르라 딱 두 마디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는 따릅니다.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와 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마태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결단하고 첫걸음을 내디딘 마태, 돈이 전부였던 자리를 등지고 지나갔던 자리를 결별하고 떠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과거를 뒤로 밀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이쪽 저쪽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이러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태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뭔가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느낄 때가 있지만 그죠? 주님이 터치하실 때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어떻죠? 감동을 받으면 초대하고 싶어요? 안 해요? 초대하고 싶어요. 식사 자리 하고 싶어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한 통 낼게 이러잖아요. 그죠? 네. 식사 자기 집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셨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베푸니까 아니 끼리끼리라고 마태의 친구가 누구예요? 전부? 세리 창녀들 끼리끼리 노는 애들이 전부 같이 할 수 없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베푸니까 거기서 식탁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요런 사람이 문제야. 이제 이렇게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니 이것들이 꼭 항상 즐겁고 기쁘고 좋은 자리에 뭐가 낀다?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마가 무슨 마인지 아시죠? 그 한문이 마귀 마자예요. 그 마귀가 그 허세타하고 뜯다하고 그 옆으로 왔다가 이게 봐요. 요거 인상 팍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저런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세아서 너희 성경도 몰라? 너 성경 박사잖아 너네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지금 현재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누구와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옆에 있는데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상대하기 싫어.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고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 귀한 분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것들 보니까 전부 다 세리와 창녀들이야 전부. 예? 예수님 어떻게 해요? 괜찮아.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야. 뭐가 고민이 되는가 하면 자기는 나는 돈이면 다 돼. 뭐니 해도 뭐야? 뭐니 해도 뭐니 하고 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그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완전히 흡혈귀라고 보면 돼요. 민족의 반역자.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지정하는 로마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할당에 이제 너가 이쪽 마을의 영곡동에 여기 예를 들면은 영곡동에 세금을 한 달에 1,000,000원씩 걷어. 그리고 거기를 내. 이게 할당량이에요. 할당량이면 이 1,000,000원을 딱 할당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누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자, 이래서 흡혈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그 세금 눈을 뜨고 세금 뜯어내는 거야 이게. 자, 이런 사람이 누구다? 마태야. 그래갖고 엄청 돈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간, 저거 죽어 없어질 인간, 너 같은 인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해방이 안 되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시아가 안 오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공공의 적이야 이 사람. 그런데 누가 나타난 거야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 그래갖고 자 시작.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매도당하는 삶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 돈이 많지만은 여전히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자들 마음 평안할까, 안 평안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작. 그래도 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이러고 그냥 또 위안을 해. 그리고 또 시작. 동시에 어딘가에서 엄청난 해방. 이제 이 양가 감정이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면 단가? 근데 현실은 또 안 그런데? 이러고 있어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갈등하신 분은 오늘은 누구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실까요? 예수님처럼 마태처럼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 내가 이 사람을 따르면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르잖아.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여는 영혼의 길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돈 다 놓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에 놀라운 소문이 들립니다. 뭔 소문이 들었을까? 네. 우리 엘리미레 교회에도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는데, 네, 소문이 있는데, 시작. 처음에는 어부를 부르더니 이제는 세리까지 지르고 씩씩거리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뭐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건 좋은데 어부들을 불렀다고? 아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나같이 무식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는 아니냐 도대체가. 아니 어부들까지는 했는데 지금 이제는 뭐까지 부른다고요? 세리까지 제자를 불러. 이야 진짜 저 인간이 도대체가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은 예수라는 분이 여러분에게는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가 뭘까요? 마태처럼 모르겠다. 왕따 당하든 말든 나는 영적인 관심이 하나도 없어. 어차피 베린 몸 돈으로 살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더라. 이래가면서 살아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셨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이 불러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내가 왔는데요. 내 발로 걸어왔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그 무리들 속에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 외롭게 돈에 빠져갖고 거기서 빠져갖고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왕따 당하는 인생, 그 인생을 보고 계셨어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바로 많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슬퍼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 돈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는 인생, 조롱당하는 인생, 죽고 싶은 인생, 그 인생을 찾아 그게 잃어버린 자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이런 잃어버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너 나를 찾아와야 돼. 내가 너에게 왔어. 이렇게 해서 불러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유할 때 불러내요? 아니면 외로울 때 불러내요?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길을 몰라서 돈이 길이야 이 인생이. 그죠? 네. 그 생명이 있는지도 몰라. 이 땅에서 살면 고만이지. 인생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돈만 세고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막 요즘으로 보면은 부흥 집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부흥 집회 하러 가잖아요. 연합 집회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이 오셨대. 거기 기적이 행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은 선지자래 하고 가보자 하는데 이 사람 관심 있어요 없어요? 마태 관심 없어. 쟤네들 미쳤어. 돈이나 벌지 말이야. 뭐 그런데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삥땅엔 돈 세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세고 있어 열심히.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그 우리를 보고 미쳤다 해요 안 해요? 우리를 보고 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 무더위에 집에서 그냥 에어컨 밑에서 선풍기 밑에서 쉬시지 여기까지 나가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마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죠?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잠깐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90년 6월 17일 날 예수를 따라 나오게 됐어요. 누구처럼요? 마태처럼 이렇게 따라 뭐에게 이끌렸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끌었어요. 나를 하반신을 마비시켜갖고 이끌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이 세리처럼 마태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렇게 해서 고민을 엄청 했죠. 근데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을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 저렇게 부모님 고생하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는 거는 농심에서 그때 당시 대리였는데 대리 공부 받아갖고 뭘 언제 돈 벌어. 그죠? 한심해. 그래갖고 그냥 이것도 그래갖고 대학원을 가서 몸값이라도 올려야지. 그래갖고 또 야간에 대학원을 들어가서
동분서주 돌아다니는 거야. 어떻게? 또 아침에 새벽에는 또 나가서 일본어 공부한다고 또 일본어 공부해야지. 왜? 몸값을 올려야 되니까. 브랜드 값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마음에는 공허해요. 계속 공허해요. 안 되니까 이제 음악에 심취해갖고 또 말한처 앰프 안에 몰래 사갖고 그냥 또 남 따라다니고 판사느라고 귀를 청소해야 된다나 어쩐대나 이 광고하는 사람 틈에 들어가갖고 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내가 그림을 그리자. 내가 디자인 공부를 했으니까 디자인, 그 다음에 디자인과 사천리 회화, 그 다음에 서예, 이 세 가지를 한 작가가 해갖고 말이야 이 신세계 미술관에서 진짜 신세계 미술관 지금 신세계 백화점 있죠 거기서 나이 60에 강성은 조인트 세 영역의 회고전 해갖고 60회 회고전 그게 인생의 꿈이었어. 그리고 낙향하는 거야. 낙향에서 시골에 생일 때에다가 거기 우리 집 앞에다가 다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다가 포도주 담그고 술 마시며 말한치 앰프에 켜놓고 음악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서예도 하고 회화도 하고 디자인도 해갖고 그래 팔아. 바닷가를 쳐다보면서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네. 그게 내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갖고 그거 서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날 그 달에 90년 6월 17일인데 9월 달에 내가 잘 썼거든요. 서예를 잘해갖고 이제 전시까지 하려고 준비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있는 그 서예 학원에 있는 서예 붓 다 놔버리고 나도 모르게 마태가 아까 돈세다가 세관을 떠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다 떠났어. 네. 나도 버렸어. 그거 누가 찾아가든지 마든지 내뱉어 버렸어. 그렇게 되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나는 60에 출세해서 인생 출세해갖고 사람들 앞에 강성훈의 이 세 가지 영역을 마스터한 멋진 작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60에 나 뭐 시켰죠? 목사 안수 시켰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나도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러셨구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뭔 꿈을 꾸셨어요,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나는 60에 그렇게 해갖고 내 몸값 올려갖고 그리고 나서 꿈 잡고 내려가서 그렇게 바닷가에서 다가 늘 기도하는 게 그래요. 나같이 바닷가에서 소물고 막 깔다가 그리고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도 모르다가 육신은 흙으로더라고 영혼은 지옥에 갈 인생을 어떻게 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그 포도원의 풍꾼을 부르듯이 그 오후 5시 그것도 맨 나중에 60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감사 외에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자, 왜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좀 짐작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하세요? 저 주변에? 나는 예수님 외에는 나같이 천한 물려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만들었고 사도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뭐예요? 못난 사람 불러갖고 그죠? 누구를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나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 분 계세요? 내가 뭘 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회개하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나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지 자랑하니까. 지 잘난 맛에 사니까. 자기 거만 떨고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있고 내가 좀 더 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못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나도 좀 세상 즐기다가 막판에 좀 예수님 십자가에 졌을 때 왼편 강도처럼 우편 강도처럼 그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다가 죽으면 좋지? 이렇게 아주 얄미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미안하지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누가 부른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오늘 도대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이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혼미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계속 그러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땠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어. 네? 근데 뭐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왜? 사탄이 뭐라고 꼬셨게요? 높아지라는 거 아니에요. 방송은 너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네 이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니 너도 이름을 남기고 죽어라. 그 순간에 높아지라는 속삭임에 넘어가서 교만과 분리의 영이 들어왔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 갖고 분리시켜서 결국은 타락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 인도자가 없어. 보호자가 없어. 이제 스스로 살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모든 게 자기 기준이야. 다 내 생각에는. 다 내 생각에는.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도 내 생각에는 이러고 다녀요. 실상은 의의 기준을 세워놓고 의롭다고 자기는 여기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해갖고 그의 인생과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심어준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과 죽음을 스스로 해결하다가 결국은 끼리끼리 문화.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뭉쳐보자. 해보자 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사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게 왕따 문화의 근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왕따예요. 끼리끼리 이 문화는 어디서 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 이 분리의 영에서 비롯된 현상. 근데 이게 여전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도? 여전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근데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예수님 끈을 놓고 싶어 해. 혼자.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다녀야 되는데 손을 자꾸 놓고 다니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 안 당해? 당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시장에서 애 잊어버리잖아요 또. 예.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본성상 그래요, 이게. 네.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본성이 있고, 그러니까 뭘 붙잡고 살자? 예수 붙잡고 살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어진다. 예배가 멀어진다. 말씀과 멀어진다. 기도가 멀어진다. 자, 이거는 영혼의 무슨 사인? 경고 사인. 그러니까 생명 걸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손을 놓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참 이렇게 끌고 와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끌고 와요. 그럼 고난과 고통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외면당한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죄인들의 식탁 한가운데 앉아갖고 바리새인들의 그 엄청난 그 아까 눈초리 맞죠?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지금도 신앙생활 해도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따라다니는 거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속에 지금 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흠잡으려고. 그래서 그 약점만 잡았다면 그거 가지고 그냥 발설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분리시키는 자, 그 다음에 고소하는 자, 참소. 욥을 참소하잖아, 자꾸만. 허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참소해서 자꾸 불어대는 거야, 이렇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불어대는 거야.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해요. 여기까지는 건들지 말지. 얘 좀 훈련시키자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조교로서 여기까지만 얘를 갖고 좀 해.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이걸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 아픈 얘기지만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뭐 하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누구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왜 죄인들의 식탁 한가운데 앉아서 바리새인의 비난을 감수했을까요?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뭐야? 의인 척하고 사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치 예수 믿는 걸 종교의 한 형태로 믿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 의인. 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들을 누가 알아나 주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세리 마태와 창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인간이 와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맞구나. 내 안에 빛이 없구나. 내 안에 어둠이구나. 내 안에 아마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춰준다면은 예수님의 빛을 비춰준다면 내 더러워서 나는 못 견딜 것 같구나.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포장하고 살지만 거창하게 옷 입고 다니지만은 속에는 썩어 있구나. 이거를 아는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덮고 있는 회칠한 무덤처럼 이 평토장하는 무덤처럼 이렇게 저게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야, 이 사람. 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 향한 자비와 회복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은 똑똑하고 잘나내고 끼리끼리 놀면서 그렇게 아주 거칠에만 그러고 다니지. 그러면 손가락질하지. 나는 죄인을 부르렀어. 죄인을 인정하는 자,
나는 구원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 끝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자면 안 됩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려고 왔어.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죄인이라고 마태도 레위로 태어났어요.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누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택한 자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뭘 해야 되니까? 그 잃어버린 자리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환경까지 내려가서 불러내시는 거야. 자, 마태를 세리 동구덩이에다 집어넣은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조상 탓이다,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주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덤비겠다는 건 아니죠. 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마태를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마태를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길을 잇기에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왕따 당한 마음, 죄책감, 외로움에 묶여있는 우리 곁에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네. 내가 버림받은 자리까지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버림받은 그 자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버림받으러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길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또 이쪽 잘난 빌립이 아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랬잖아요. 그죠? 야, 너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러잖아요. 그죠? 예.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예수님은 마태를 어떻게 그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셨을까? 그럼 마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이 가주어로 나타난 마태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을까를 생각하시라는 거야. 오늘 그냥 마태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첫 번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어.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도 완전히 망했어. 망했다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돈 줬지만은 세상에서 돈도 필요 없네. 이제 허망해. 잠도 안 와. 돼지 같은 인생 같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왕따 당했을 때, 그런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낮추실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계속 낮추십니다. 뭐 한다고요? 계속 낮추신다. 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명심해요. 낮추시는 것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간다. 네가 지금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느냐. 높은 사람이 돈, 명예, 사회, 세상 가치 그 사람들 머무르기 때문에 너를 내가 낮춰야 돼. 그래야 네가 나를 찾게 돼 있다. 배고프면 나를 찾게 돼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이 뭐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많았어. 근데 한 사람 누구를 봤다? 외롭고 왕따당하는 마태를 보셨어.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내 생일교에 있는 나를 보셨던 것처럼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랐어. 여러분, 발걸음은 군중을 떠나 세례 마택에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선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널 살리러 왔는데 지금 돈이나 세고 있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 사랑. 그 자비의 눈길로 시선은 정죄가 아닌 자비의 시선을 가지고 그 세리를 부른 거예요. 마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 눈빛을 보고 이미 녹아버리는 거야. 베드로가 언제 녹았어요? 응? 네, 그렇죠. 네. 그때도 녹았고요. 제 첫 번째 녹은 게 뭐냐면 3번 사대질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쳐다볼 때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불쌍해서 네가 결국은 돈에 팔려서 권력에 팔려서 나를 파는구나. 나를 지뢰밟고 가라. 그때 녹았어요. 그리고 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통곡하고 울고 이제 이런 인간 죽어야 된다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서 어디로? 갈릴리 바닷가로.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고 수치스럽고 힘든 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야. 야, 구원받고 끝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과 함께 해요, 안 해요 지금? 함께 하니까 식탁에 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이 영적 식탁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함께 해주셔요. 예, 우리는 끼리끼리가 아니야.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할까? 이런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예수님을 오해한 거야. 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 그래요? 안 그래요? 크다 그래요.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야.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예수님이 함께 해줄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 음식을 잡수시는 거 같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네. 근데 아까 마가 깨요, 안 깨요? 또? 네, 막 항상 깬다 그랬잖아요. 어떤 먹고 있는데 또 그 사이를 못 얘기하고도 싹 마귀가, 야, 쟤네들 지금 예수와 함께 저러고 있는데, 야, 가봐. 뭐 하고 있는지 좀 가봐.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얘네들이 고자질하고 참수하려고. 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 있으면 사람에게 허점만 봐요, 장점을 봐요? 허점만 보입니다. 그럼 이미 내 영혼이 병이 들어있어. 약점만 보여. 자꾸만.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위로할까? 예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지. 이런 눈,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야, 니네 선생은 왜 그러냐 도대체가? 세례 요한은 안 그랬잖아.
저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냐, 이게 말같이 되냐, 이게? 어떻게 강성 목사는 왜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려 다녀? 도대체 저런 사람 왜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가? 난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별로. 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갖고 14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11절에 이렇게 하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지 않았니? 어떤 말씀인지 알아? 나는 긍휼을 원해, 사랑을 원해. 형식적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사랑이야, 긍휼이야. 이 긍휼이 헤세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긍휼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 맺는 관계 사랑이야.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도 엄마는 가서 뭐예요? 가서 내 아들아, 내 아들 위로해 주는 엄마예요. 그 언약적인 사랑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 잘해서 사랑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착한 척하는 장난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 너 같은 애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똑똑하고 잘난 척을 하고 남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내 죄는 너무 많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구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제가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자, 지금 오늘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의인을 찾는 분인가? 아니면 죄인을 찾는 분인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의인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 계세요? 여기서? 착해지려고 몸부림친 분 계세요?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갖고 답답해하고 힘들어서 끼리끼리 자꾸 어울리려고 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사랑하신다. 왜? 이걸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들과 함께 잡수느냐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영혼의 의사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자, 그러면은 영혼의 의사한테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괜찮아, 너나 해, 너나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 나는 돈 벌 거야. 자, 이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나 같은 죄인, 나는 죄가 죄인지조차를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예. 내게 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많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예. 깜깜한 밤에 뭐 얼굴에 뭐 묻었는지 알아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춰줘야 깜깜한 얼굴에 무엇이 밥풀이 묻었는지, 뭐 검댕이가 묻었는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내가 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선언이 뭔지 알죠? 예. 구약의 언약적 사랑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헤세드, 사랑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제사보다 긍휼, 형식보다 회개의 진심을 원하시는 것. 회개의 진심. 그래서 죄인을 품되 죄인을 덮지 않는, 죄를 덮어야 안 덮어요? 안 덮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또 죄를 지어요. 네? 그렇죠? 죄를 지으면 이걸 덮어요? 안 덮어요.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셨기 때문에 죄를 지면 누구하고 잠시 분리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하고 분리돼. 예, 이러니까 누구하고 다시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다시 붙잡으면. 이런 좋은 솔루션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따라다니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요,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 따라가면 닮아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 가슴을 친다고 돼요, 안 돼요? 바리새인. 같이 어울리면 닮아가죠, 여러분도. 그렇죠? 욕쟁이 옆에 있으면 누굴 닮아가요? 욕을 배워. 예. 결론 뭐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품에 누구든지 안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 내 안에, 내 품 안에 있어라. 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에 기대는 이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세리가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육적 영으로 바뀝니다. 육신적으로는 지금 현재 마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세관에 맨날 붙어 있었잖아. 누구 따라다녀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녀. 삶의 자리가 바뀌어. 삶의 자리가 이동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길로 들어선 거야.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적인 복이에요. 마음의 복. 혼. 정신적인 복. 마음 치유돼요, 안 해요? 누군가 다 버렸어.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사랑해. 그리고 제자 삼았어. 누가 건드려 감히. 그죠? 그리고 이분에게 사랑을 입었어. 자존감 떠요, 안 떠요? 네, 자존감 팍 올라가는 거야. 나도 자존감 엄청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연구소에 보내갖고 나는 나 내 인생이 60에 뭐해 도대체 하나님, 나는 어떻게 고개 숙인 남자가 돼갖고 거기서 들어가서 그 목사들 틈에 끼었는데, 그 끼어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주님 따라와서 너는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냥 나는 모릅니다라고만 기도했어요. 예수 모릅니다라고만 기도했는데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이번에 연합집회 주 강사로 세우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어떤 분들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엘리미레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대요. 그리고 또 목사님 기도하면요 막 어마어마한 청교들이 모인대요. 주여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렇게 해 나가갖고 그 수많은 대중들에게, 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네. 그거였어요.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죠? 어떻게 그런 생명을 살리는데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분명히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 이번에 이 연합 집회에서 그 헐벗고 주구하고 피나 이재민 나갔고 그냥 그 체육관에 그냥 이재민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야.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돕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강냉이, 그죠? 미국에
우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섰던 나라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우리가 섬기라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동참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조롱과 배척 속에서 움츠렸던 마태 드디어 이름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내일하고 이름 회복했어.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회복되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의 복을 얻었어요. 영혼의 복이 뭘까요? 새로운 정체성.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뭘 잡는 사람이었죠? 이제 사람 잡는 어부. 세리는 뭐해서 이제 여태까지? 세리는 주님의 제자 사도로 부름받아갖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서 뭘 기록했죠?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할렐루야. 위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인간을 데려다가 미안해요 주님.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까지 쓰시는 전능하신 주님, 여러분들을 쓰셔야 못 쓰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까 했잖아요, 그죠? 막 충만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자리, 마음의 상태, 영혼의 운명이 모두 바뀌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를 붙잡으십시다. 여전히 예수님과 세상 사연대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인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 의로 나를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가만히 예수님 지키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따르잖아요. 그죠? 돈 나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성경에 보면은 3배나 받겠다. 그죠? 누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3배나 받겠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드리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신방도, 예수님을 신방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방 초청 요즘 자주 하세요? 은혜를 못 받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신방 요청을 해요. 우리 와서 신방해 주십시오. 그리고 잔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세관에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처럼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있죠. 다 안 들어와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안 들립니다. 내가 한 가지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한테 계속 일 시켜요? 말해요?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음성이 들려온다, 안 들려온다?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일날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성경 통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게 하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해야지 큰 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것 순종이 안 되는 사람에게 큰 것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 돈 1,000원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데 100만 원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주님은 그 큰 거 작은 거 상관없는 분이, 이분 전능자니까,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일, 오늘 있었던 일, 내일 어떤 일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게요.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예수님이 외면해요, 안 해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예수님과 만남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져요. 사랑의 교제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져요. 이러면 이 사람을 키워서 큰 사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큰 사람 만들어요. 마태 따라다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은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처럼 내가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뭐냐?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따라합시다. 시작.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와서 회복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나를 회복시키실 예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욕심과 과거의 자리 머무르지 마시고, 과거가 여러분을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옛날에 돈 많이 벌었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언제 나는 그걸 회복할, 이런 생각하지 마요. 그걸 없앴으니까 여기 와 있다니까 지금.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와, 나를 마태의 자리에서 이끌려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한두 가지 꼭 적용을 해야 돼요, 안 해요?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차별 없는 식탁을 열어줬어요,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끼리끼리 하다가 좀 껄끄러운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밥을 초대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음식 잘 맞는 사람이었잖아요. 요즘 제 아내가 아주 레시피를 개발해갖고 아주 물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우리 딸들한테도 해주고 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기쁜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줘. 이렇게 해갖고 초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좀 잘하세요. 좀 이렇게 라면도 잘 끓이시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야. 내가 음식 하나 만들어 탁 하면 사람이 막 녹아져. 그러면서 이제 나의 인생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팎에 소외된 사람이나 혼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 좀 걸어봐요. 내 마음에 벽을 세우지 말고. 혼자 외롭고 왕따 당한 사람이 많다니까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작은 식탁과 교제의 자리를 열어서 함께 앉는 은혜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봅시다.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가 밥 한 먹게 살게, 밥 한 끼 살게 계속 하는 거야. 왜 밥 사는 거야 요새? 교회 오라고 하는 거지. 그런 말 할 때 교회 오라고 하시면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밥만 사. 그냥 밥만 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갖고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을 기도 속에서 뭐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하자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 나와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이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 내와 다르고 난 너무 싫어요. 난 너무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한 주간 축복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안에서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장점을 가지고 주님 그 장점, 그래도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주님. 이러면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 복음은 사람의 그 벽을 허물게 될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님 제 의를 자랑하며 정말